얘기죠. 교회에서 돈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에 대한 얘기인데 창세기 1장부터 저희들이 조금씩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이 그날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이 오늘 딱 설정된 날이죠. 11조는요 말 그대로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게 율법으로 제정된 것은 모세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성경에서 11조라는 거 율법이 제정되기 훨씬 500년 전의 사람.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500년 정도 지나서 3,500년 정도의 모세 때 법으로 하나님께서 11조를 측정하시기 이전에 벌써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그렇죠? 11조에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게 됐는가 그런 11조에 대한 개념, 11조에 대한 의미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의 상황은 이렇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전에 14장 1절에서 13절에 16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라는 곳으로 자기는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고산지대 좋지 않은 곳에 살았죠. 이 소돔이라는 좋은 땅,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 좋은 땅에 가만히 안 놔두죠. 주변에 강대국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땅을 정벌하게 됩니다. 네 왕들이 그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여기저기 다 정복하다가 이 조카 롯이 소돔이라는 곳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산에 있었던 자기는 안전지대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일어나죠. 자기 벌써 최소한 75세는 됐습니다. 이 사람이 4개의 왕들과 대항해서 싸우려면 자기도 어떻게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 친분이죠?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부자였는지 집에 종들이 약 318명 있었습니다. 318명의 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4개의 왕들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17절 18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4개의 왕들과 9의 군사들은 평민 75세 정도는 되어야 이 아브라함이 종들 318명을 가지고 나와서 싸웠다. 이게 이겼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겼어요. 승승장구해서 쳐부수고 들어갈 때 그 피해 지역의 나라 소돔이라는 나라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그 나라의 왕과 살렘이라는 지역의 두 왕이 나타나서 환영을 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을까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있는데 불가능한 종목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종목에 누가 특별히 금메달을 땄어요. 귀국하는데 왕이 대통령이 청와대를 부를 수도 있지만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공항까지 나가서 영접하러 나갔다 했을 때 지금 되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이제 우리가 기도 요청을 많이 받죠. 아프신 분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기도 요청을 받게 되는데 제가 아프신 환자분이 병원에 단둘이 있어서 기도 요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저는 가급적 단둘이 있을 때는 가급적 문제를 놓고서 가급적 아프신 분들 놓고 가급적 제가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했는데 안 나가요. 그럼 저는 아주 영성이 없는 목사가 되는 게 확 나타나거든요. 이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죠. 기도를 해주셔요. 그러면 저가 막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기도했는데 됐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아프신 분들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나 교우분들과 함께 기도하죠. 저나 아니면 그 사람 누구 한 사람이 다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다 평등하게 아무도 교만하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서 특송 같은 거 할 때도 절대 개인 혼자 올라오지 않는 교회에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칭찬 우리 받으면 나도 모르게 우쭐하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최소한 특송이라도 하게 되면 피아노 단주라도 해가지고 2사람, 3사람 이상 하게 했지요. 그 사람을 교만하지 않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도 지금 자기가 불가능한 싸움을 이기고 왔어요. 318년, 자기 지금 75세인데 4개의 왕국, 승승 장관 왕국과 싸워서 이겼어요.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의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지요. 이럴 때 두 왕들이 와서 지금 환영하고 있는데 왕들까지 나왔어요. 자기 나라를 구해준 왕들까지도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만약 오픈이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내가 장군에게 많은 선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에서 초점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승리한 아브라함이 초점이 아니죠. 멜기세덱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찾고 있고 그 하나님에게 용감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서 싸워 이긴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라. 주체는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만물에 주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간구하는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파트에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아브라함 당신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당신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당신 손에 맡기셨습니다. 전쟁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자기 막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참으로 내던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는 죽음을 힘을 다해서 328명 데리고 나와서 싸우는데 칭찬은 안 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마음 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자녀, 건강,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의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능력으로, 당신 능력으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세요. 우리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하나님 뭐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냈을까 우리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20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죠. 20절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가서 싸움에서 이겼는데 멜기세덱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11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많은 탈도 많은
11조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겠냐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100%를 줄 수 있는데 왜 11조냐 10%냐. 더 나가서 멜기세덱은 자기가 말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라 했는데 왜 11조를 그 옆에 있던 소돔 왕도 있었는데 소돔 왕한테는 안 주고 멜기세덱에게 줬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11조는 무엇이고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명의 왕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이 소돔 왕은 성경 어디에도 오늘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멜기세덱만 자세하게 그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죠. 누구냐? 그에 대해서 18절에는 왕 이름을 살렘 왕이다 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나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훨씬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지 모르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4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4장에서 지금 11장 그리고 따지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노아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특별히 셈족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브라함의 계속들이 나타나는 셈족인데 이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정확히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의 후손인지도 모르고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되려면 누가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누가 임명해줬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그냥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 사람 멜기세덱이 살렘 지방의 왕이요 제사장이었다라고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멜기세덱 같아서는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당시에 4,000년 전에는 그 이외에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왕이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요, 4,000년 전 얘기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집트에서는요, 왕을 제사장으로 보잡고 왕을 신으로까지 보았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 얘기가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죠. 천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황. 일본의 왕과 동시에 신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나라들이 왕이 제사장이요. 두 개의 경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멜기세덱과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왕도 그랬을 텐데 멜기세덱의 경우에는 소돔 왕은 그냥 왕이었는데 멜기세덱의 경우에는 왕과 제사장으로 자기의 지역 살렘이라는 지역에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 일반 평범한 왕들보다 더 귀한 왕이었고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있죠. 왜 하필이면 멜기세덱이 이 사람 아브라함에 나올 때 보니까 18절에 뭘 갖고 나왔냐면 눈여겨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떡과 포도주를 왜 갖고 왔냐. 소돔 왕은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왜 멜기세덱이 갖고 왔냐. 아마 전쟁에서 수고한 318명의 그 용사들을 아우 배고프지요? 떡 드세요.
목마르지요? 포도주 자시죠. 목 축이세요. 하려고 갖고 왔냐? 그럼 318명, 320명으로거든요. 떡을 되게 많이 갖고 와야 되고요. 포도주도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면 그게 식량용으로, 음료용으로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그 사람이 갖고 왔냐?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멜기세덱이다 하면서 바로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 용도가 떡과 포도주의 용도가 식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사용품으로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제사하고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19절 20절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 당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자고 예배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멜기세덱 집도 없고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보는 것들을 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살렘. 제가 담배 안 피는데 담배 이름 중에 혹시 셀렘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살렘인데 SALL 있죠. 살렘.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살렘, 예루살렘 다 그거거든요. 평화라는 거. 담배 피면서 평화를 느끼세요. 그래서 살렘, 그게 살렘이라는 뜻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걱정을 좀 날려버리세요. 살렘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냐?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그 뜻은 뭐냐? 정의의 왕, 정의의 왕.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었고 평화의 왕이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의 왕, 정의의 왕, 떡과 포도주 하면 교회생활 오래 한 우리는 지금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여 정의의 왕이시거든. 정의를 구원하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정의를 평화를 이 땅에 주셨는가? 자기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에서 다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정의를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여기까지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히브리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적시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돔 왕이 아니라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근데 왜 11조냐? 왜 11조? 왜 10%냐? 왜 10%? 10%의 의미가 뭐냐? 사실 전쟁 노량물 자기 거 아니죠. 100%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아까웠으면 그냥 황소 한 마리 쫙 죽여가지고 제사로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0% 주십시오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 입으로 내가 10%를 드렸으나 드렸어요. 왜 10%냐? 왜 10%? 고대 국가에서는요. 지금 4,000년 전에 이야기하는 아브라함 시대에서도 그 이후에서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그렇고 고대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10%를 예물로 주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 훨씬 이전에 10%를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긴 신에게 10%를 11조로 드렸어요. 그 11조를 가지고 이제 성전도 보수하고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활비를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는 게 10%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절대자 신을 섬겨야겠다. 그러려면 비용이 필요하지,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지, 그 사람을 먹고 살려야지, 그리고 우리만 먹고 살면 되겠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하고 성경이 명령하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 500년 이후에 율법이 나타난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름대로 두려운 신, 절대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러한 것이 왜 생기는가? 그럼 왜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다. 성경이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그런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기 그 전에 자기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라 왕에게, 자기 나라 신에게 10%를 헌금으로, 세금으로 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냐? 전에까지는 자기가 믿었던 다른 왕들이나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거죠.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10%를 묻히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절대 불가능한 싸움을 이겨나서 지금은 멜기세덱이 하는 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까지는 다른 신에게, 다른 왕에게 경배를 표하는 마음으로 10%를 그쪽에 내주셨지만 이제부터는 이 참 왕이신 당신이 하나님, 나를 보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1조는 누가 주인이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복을 주신 이가 누구시냐를 인정하는 것이 11조의 큰 의미입니다. 지금도 세금 때문에 많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아프죠. 이 직장 하시는 분들 세금 내야 되고 월급 받는 사람들도 다 세금 내요. 미국에서도 15%, 20% 막 세금 내고 가죠. 남는 거 하나도 없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미국 정부에 살면서 한국 정부도 각 나라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11조의 개념이 옛날에는 세금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금 내고 있잖아. 그래서 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론을 냅니다. 똑같은 얘기가 구약시대에 있죠.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시대는 이제 또 지금부터 이제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사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주변에는 다 왕이 있거든요. 자기네만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지만 자기도 좀 볼 수 있는 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사무엘에게 말하죠. 왕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사무엘상 8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이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료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지금 시점이 어디죠? 벌써 모세 이전에 지난 400년 전에 500년 전에 벌써 요 모세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것을 명령을 하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이 11조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이 생기면 그 왕도 먹고 살아야죠. 공정 세워야죠. 왕의 공무원이 있어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11조를 거둬야 된다. 그래도 하겠대. 20%를 자기가 10%는 하나님께 드리고 10%는 왕과 공무원들에게 주겠다. 이게 뭐예요? 세금을 넣는다고 해서 교회의 11조 안 내도 된다가 아니에요. 11조는 무엇을 넣느냐? 주인이 누구냐? 지금까지 만드신 이는 누구신가? 내가 공부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게 나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얘기가 11조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성전세를 내라고 해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 오해하지 않게 지금 로마 속국에 있는데 성전세를 냈어요. 그 당시에 11조가 예수님도 성전세를 냈죠. 로마서 13장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속한 나라에 세금 잘 내십시오. 세금 잘 내고 모르는 얘기도 하냐면요. 다른 데서 보면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이스라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관리비를 주는 당이죠. 자체 내서 로마에 대한 세금도 내고 11조 내고 성전세도 내고 다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드디어 교회 시대가 시작되면서 11조에 대한 개념이 많이 구약과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와도 많이 달라지죠. 지금은 은혜 시대다. 그 전에는 의무상으로였지만 지금 의무상으로 자유롭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다. 하나님께 이런 걸 안 드리면 무섭겠지, 벌 받겠지 그게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의 그런 협박 속에서 우리가 헌금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 즐거움 드려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헌금 조금 하면 11조 조금 가지고 아니면 수익 좀 쏘여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지금 제가 한국에 어머니 계신데요. 82세, 3세 되셨는데 이제 아버지 2008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6월, 아버지 6월 6일 현충일에 돌아가셨는데 아들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제 남동생도 목사고요. 올해 개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사실 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제가 좀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돈 정도에 제가 한국의 어머니한테 1년에 한 번 송금을 용돈을 합니다. 다달이 하면 안 되죠. 수수료가 너무 많이 비싸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가 다달이 좀 모아가지고 한국에 계신 어머니 용돈을 보내드려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 전화하죠. 어머니, 엄마, 용돈, 송금, 용돈이라는 단어도 차마 못 쓰겠어요. 너무 이게 액수가 작아서. 그래서 돈 좀 보냈어요. 그래요. 어머니가, 그래요. 야야, 왜 보냈어? 니네도 애 새 키우고 먹고 살려면 힘든데, 왜 보냈어? 제가 그러죠. 조금인데 너무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그래 수도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여기저기 고쳐낼 게 많은데 잘 쓸게. 그러시는데 어머니 마음은 그렇지요. 그거 없어도 사실 수 있거든요. 고맙다 이게 고맙다. 니네 쓸 수 있는데 고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 그거 같으면 정말 외식 한 번 더 하고 뭐 하나 더 살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로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힘들겠어요. 그거 가져오면 하나님 너네 났을 때 왜 이거 갖고 왔어? 왜 그랬어? 우리 하나님 그러지. 그러면 또 우리는 그럼 다음부터 조금 할까요? 그런 마음 하니까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하지 뭐. 많이 주시지 많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원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헌금을 드렸고 물질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드리는데 19절에 이런 축복을 똑같이 드립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돌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은혜의 은혜를 평강의 평강을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